요즘 그 산불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리버티 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인터넷에도 뜨고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뜨고 안전한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김미령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대피할 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또 처음이라서 그리고 진짜 그 윈체스터 건너편이잖아요. 가깝잖아요. 저희가 뮤리에타거든요. 그래서 윈체스터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쪽 건너편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그 학교도 휴교를 했죠. 금요일 날은. 그래가지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걱정이 되셔서 그래도 중요한 서류나 그 다음에 당장 급한 것들은 빨리 1층에다가 짐을 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염려해주는 성도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저도 이제 성도님들 어떨까 이제 염려는 했습니다. 연락은 못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사실 렌초 커뮤니티 처치 안에도 보니까 페이스북 상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아마 성도들 중에 피해가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여기 뭐 교인들이 꽤 많으니까 또 한 3,500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부탁하는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이런 그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평범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뺏기고 다른 나라에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CCM 가수 중에 박종호 장로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20대 때 참 장로님의 그 CCM 노래를 즐겨 들었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그 노래 아주 풍채가 아주 넉넉하시고 그런 목소리도 참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간암으로 거의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거기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생명을 소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제거해야 될. 그러니까 제거하면 어떻게 몸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결국 누구의 간을 이식받았냐면 자기 딸, 27살인 자기 딸,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딸의 간의 3분의 1을 이식받아가지고 자기 몸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를 보았는데 그 풍채 좋으셨던 분이 완전히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병치레를 하시는 동안에 이제 몸을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의사의 권고를 받고 아마 그런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100kg 넘던 몸을 한 70kg로 이렇게 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몸이 문제가 없을 때 몰랐다.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뭐냐면 무엇보다도 사실 부모 마음이 내 몸에 있는 간이라도 자식한테 주는 거는 아깝지 않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간의 3분의 1을
그거를 자기의 몸속에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이, 수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아버지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그것이 가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 이식을 받는 사람보다도 간을 주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느낀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 사람의 간을, 그거를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제거해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열몇 시간 동안의 대수술, 딸과 아빠가 같이 이제 열몇 시간 동안의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뭐 딸이 효녀였는지 아무 적이 없이 정말 기꺼이 아빠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줬고, 그것을 받는 아빠의 마음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한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실제적인 마음이 무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게 많은 찬양을 하고 CCM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얼마나 정말 그 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 딸의 간을 통해서 자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 내가 구원코자 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또한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남아있는 내 생애를 통해서 뭐 이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또 새로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나의 딸, 그래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새로운 생명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집기들이 다 다른 나라에 빼앗김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그 고통, 그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를 뺏기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29장 1절에 11절에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짧은 4절의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우리는 너희라는 말을 우리는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에게 너희들의 기도,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너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비전을 누구한테? 개인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실 다 빼앗겼죠. 성전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야 되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공동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라는 고통을 같이, 나 혼자가 아니라 고통을 같이 체험하고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공동체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뭐냐?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수요일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너희라는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어요. 공동체. 절대로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었던 그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교회의 모퉁이돌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좌로 우로 이 벽돌이 건물이 연결되는 돌들이 이렇게 연결해 와요. 그리고 위로도 건물이 연결되어 오는데 연결되는 그 꼭지점 속에 뭐가 있어요? 코너스톤이 있어요. 그 코너스톤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코너스톤이 되어서 그 좌로나 우로나 쌓여져 가는 벽돌의 모양은 다 달라요. 때로는 성품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유대인 혈통, 헬란 혈통, 혹은 백인, 흑인, 우리 같은 동양인 다 달라도 그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그 꼭지점이 되시는 코너스톤에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건물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연결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은 교회에서 발견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돌이에요. 근데 그 연결이 무엇이 연결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인 혈통을 갖고 있지만 부모도 달라요. 다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코너스톤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가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 무엇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를 품어야 되고,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정의나 일반적인 신이나 믿음조차도 버리고 그것조차 세상의 그런 가치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보다도 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의 부모, 나의 가족 이상으로 품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지체 하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주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두워지고, 세상은 다 정말로 이기적이고,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이 되는 것, 소위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되는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와 낮아짐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갈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죠. 예레미야가, 이게 앞에서 읽어보면 이 편지의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서 70년 동안 살아간다고. 사실 70년이라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7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비록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후손들은 그 주님의 성전이 계신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바벨론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의지하면. 이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고난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불쌍한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후손들이 돌아가게 될 우리의 약속된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고난에 있을 때,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약속으로 인해서 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 오늘 말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들이 지금 상황은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끌려가는 거 절대 재앙이 아니야. 오히려 평안이야. 너희들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찾으면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그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기도와 간구에 절대적으로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시선을 두고 있고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신은신을 하면서 아름아름 그렇게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정말 그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셔요.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고향 땅을 잃고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강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죠. 에이 몰라, 하나님의 성전 파괴됐고 나는 내가 원하는 땅에서 쫓겨나서 내가 원하는 결혼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땅에서 살 수 없어. 아이 그냥 멋대로 살래.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반드시 우리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비전과 꿈을 갖고 그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켰던 스룹바벨. 그가 바로 성전을 재건했죠. 믿음을 지켰던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에스라가 끝까지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가지 않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취해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뼈저리하게 느끼게 되죠. 땅을 잃고 성전을 잃고 신앙을 잃었을 때, 그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됐을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멈춰졌던 제사, 레위와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잡혀갔다가 이전에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한 성전은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러나 다시 재건된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세대에 얼마나 눈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렇구나. 이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들의 언약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질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언약의 성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 땅에 세워진 가장 값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가 아니에요. 너희 교회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해가고 같이 전도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손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정말 저도 정말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갈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해도 정말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말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이렇게 만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